성탄을 맞는 여러분들과 온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요, 이날은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렸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은 멀리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아기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께 고신 것까지 찾아오셨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러 왔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을 때에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곧장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노래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 권세진들, 백성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긋한 정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송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란 바로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며 수천의 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별을 따라 가련이 밤에만 여행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만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구름이 껴면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맑은 날만 그들은 여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이나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생각보다 더 비용도 드는 그와 같은 여행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이 그저 성경 찬송가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절망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인내해야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참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복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에게나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때우시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을 안 맞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가치가 없어 차마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주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만 값비싼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야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을 참고 찾아온 동방 박사와 같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성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방박사에 온 박사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축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얼마의 시일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인데 어느 누가 새로운 왕으로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나도 경배할 테니 가르쳐달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왕권을 지켰던 잔이 무도한 헤롯 왕이 어떤 왕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대제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장과 서기관들은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냐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제장들과 서기관은 종교 지주다들이며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들이 가장 먼저 앞다투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정확히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아기,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성경 교사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와 모습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3절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탄생한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냥 그들도 소동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소리만 컸지 아무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멀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신분을 내서 아기를 데려오라고 큰소리치고 고집을 부렸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누우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겸손히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어른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이 핏덩이에게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배우면 교만해지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니 겸손히 제자리에 발을 씻겼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듯이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맞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동방에 온 박사들이 믿음의 표시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떠날 때부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먼 여행에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예물을 정성껏 간직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행 가운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겠지만 예물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이 예물은 정말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의 예물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고대 시대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쓴 왕관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황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보소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레위기 2장 1, 2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이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이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도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 때 반드시 유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로 포틴백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유향을 선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에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이기 때문에 몰약을 시신에 발랐습니다. 몰약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썩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주님을 대표하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주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예물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고기에 담긴 예물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축하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축하했습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표신 예물을 드림으로 그들은 축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 오신 걸 어떻게 축하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는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했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십시다. 우리가 가지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청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